네, 안녕들 하셨어요? 지중해 역사와 예술을 배우면서 우리가 즐거움과 행복을 얻는 시간이죠. 튀르키예 역사예술기행, 오늘은 이제 102번째로 카리에 성당 3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의 개처 튀르키예는 인류사 호모사피엔스 23만여 년의 진화 역사의 4차례 중요한 변곡점, 예술과 생산과 금속과 문자혁명의 중심, 그리고 그 중심에 강한 영향을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세계사 여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튀르키예 내에 38개 제가 직접 탐방했던 탐방지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이스탄불은 이제 테오도시우스 성벽 화면의 왼쪽 상단에 테오도시우스 성벽 동쪽으로 있는 그 콘스탄티노플 시가지를 살펴보는데, 특히 이제 보스포러스에 접해 있는 걸어다닐 수 있는 지역의 유적과 살펴보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3번째 줄에 있는 카리에 성당의 시각예술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 성, 육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탄생이 서유럽의 서유럽 카톨릭의 표현 방법과 동로마 콘스탄티노플 동로마의 표현 방법이 달랐다? 달랐다, 같다? 왠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자, 어떻게 다른가? 예수 탄생을, 성육신을 서유럽에서는 귀여운 아기로 표현해요? 아니면은 어떤 처형과 부활이 담긴 신학적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본 건 뭘로 봤어요? 귀여운 아기를 보잖아. 주로 뭘 보신 거예요? 서유럽에서 만드는 거 많이 본 거예요. 르네상스 이후, 중세 때 특히 르네상스 이후에도 많이 그리게 되는데, 그게 다 서유럽 카톨릭에서의 표현인 거고, 그러면 동로마에서 표현은 어떻게 돼요? 귀여운 애기예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동로마에서는 예수 탄생할 때 이 구유가, 이제 구유에서 뭐 태어났다. 구유가 어떻게 생겼어요? 석관형으로 생겼어요? 아니면 바구니 형태로 다 이렇게 생겼어요? 오리지널로 되려면은 서유럽식으로 하면 바구니 형태로 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 동로마의 아기 예수는 벌거숭이로 묘사가 되어 미라 차림으로 수의를 입은 거로 나와요. 이게 또 아주 이게 기다려봐요.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나오면 이제 아주 사랑스러운 표정을 이렇게 바라봐요? 아니면 딴 데를 봐요? 굉장히 미세한 차이인데, 이게 이제 기존의 서유럽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르네상스 이후에 여러 화가들이 그렸던 그런 그림들과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냥 기독교 시각예술에 별 관심이 없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되는데, 이게 흥미 있으신 분들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네. 자, 동로마에서 또 예수 탄생과 관련해서, 성육신과 관련해서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아기 씻김이에요? 아기 신격화예요? 아기 씻깁니다. 아기 신격화다. 안 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다시 한번. 씻깁니다. 손을 들어야 돼. 신격화다. 계란 후라이는 희재 회원님만 드시겠습니다. 이게 또 특이한, 이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세례 의미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어떻게 하는지. 질문이 오늘 많네. 예수 탄생에서 동로마의 어떤 이런 표현 기법들이 전래의 그리스의 전통의 예술 기법을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자, 독자적이다. 영향을 받았다. 한 분이면은 이제, 근데 반반씩 정확히 갈렸어요. 네. 잘 모르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색은 예수 탄생 성육신을 보고 예수 탄생과 씻김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또 의미, 그리고 또 이 어떤 전래의 어떤 그리스 예술과의
어떤 그 일맥상통함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리에 성당 꼭대기에 있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들어가면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외나라 텍스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 그래서 의심하는 요셉,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을 거두고 마리아와 함께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모습,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로마 관청에서 호구 등록, 인구 등록하는 모습까지 받고 그 외나라 텍스에 있고,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탄생 부분이 그것도 그 옆에 같이 나와요. 그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죠. 의심을 거두고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서 로마 관리들 앞에서 인구 등록을 마쳤으니까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응에 이제 탄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탄생 장면, 성육신의 모자이크예요. 요걸 그냥 이렇게 보면은, 자, 일단 성모 마리아가 가운데 저렇게 누워 있습니다. 동굴에 누워 있는 듯한 저런 표현으로 돼 있고, 왼쪽에서부터 볼까요? 일단 천사들이 합창을 해요. 이 천사들의 합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봅니다만, 그래서 천상의 공간, 그리고 어떤 그거를 갖다가 항상 천사들이 입증해줘야 되기 때문에 천사들이 합창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밑에 바로 저게 무슨 기둥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성스러운 빛이 베들레헴으로 내리 꽂히는 거예요. 저런 걸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쉐키나. 쉐키나는 뭐예요? 에피포니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뭐 저는 좋습니다. 또. 그러니까 에피포니나 그 테오포니는 신이 나타나는 거를 입증해 주는 거고, 쉐키나는 신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현존, 그것이 쉐키나예요. 그러니까는 저렇게 하늘에서의 뭔가 구름이라든가 달이라든가 해라든가 뭔가 둥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야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존재하고 계시다. 비란 말이에요. 비, 존재하고 계시다. 근데 에피퍼니는 뭐예요? 나타났다는 이벤트란 말이죠. 차이가 구분이 되시죠? 그죠? 네. 우리 은주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쉐키나는 영어 비동사, 이다, 있다, 존재의 의미고, 에피퍼니나 세오퍼니는 신이 나타나는 이벤트, 움직이란 말이에요. 움직임, 나타나다. 구분이 되시죠? 그래서 이 성스러운 빛이 밑에 석관 형태로 생긴 미라 형태로 드러놓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다가 성스러운 빛이 내리쬐일 때 저 모습은 야훼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거니까 성령을 빛으로 표현해 주는데 그 위에 있는 이거는 뭐다? 바로 야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계시다라고 하는 현존, 쉐키나라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천사 한 명이 날개 달린 천사예요. 천사가 목동들한테 야, 메시아가 왔어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죠? 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여기 누가 태어났냐고 막 찾으러 다녔잖아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나타난다니까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걸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키포인트가 저거예요. 석관 형태의 구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네. 좀 이따 확대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성모 마리아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자기 아기를 쳐다봐야 되잖아요. 아기를 보고 있어요?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세상을 향해 세상을 보는 거예요. 무슨 의미? 여기 하느님이 오셨다. 내 아들이 나왔다가 아니에요. 하느님이 여기 나오셨으니까 봐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시선 처리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예수를 목욕시키는 거예요. 이쪽에서 얼른 이쪽으로 오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예수는, 요셉은 또 여기서도 이제 뭐 고민하는 자세로 나오는데, 이때는 이미 이제 그런 걸 다 인정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뭐 좀 아직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포즈로 다 저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모자이크 설치가들이 로댕의 작품을 보고 그린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그 년이 1200년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1100년을. 요게 한 장면을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중앙에 있는 게 이제 동굴 속에서 났다. 구유가. 근데 석관 형태. 그러니까 예수 탄생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선이 심각하게 깔렸죠. 태어나자마자 죽음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 인류의 원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기 때문에 태어나는, 누구든 뭐 저나 우리 회원님들이나 구독자님들 다 태어나는 순간 언젠가는 다 떠나야 되는 거가 예정돼 있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떠날 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지금을 카르페 디엠 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시각적으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태어났지만 곧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될 거라는 거를 같이 암시해주는 표현 기법으로 해줘야 되니까 구유를 뭘로 하는 거예요? 석관 형태로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대기에 예쁘게 싸가지고 벌거벗은이 아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집트 미라 만들듯 칭칭칭 붕대로 감은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도 로마인들이 특히 저쪽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에 살던 로마인들은 이집트의 습관을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죽고 남은 미라로 만들었거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미라 만들 돈 없는 사람은 대충 산에 갔다 이렇게 하는 거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미라 형태로 만드는 거죠. 당시에 그 아주 최고의 선진의 그 어떤 장례 기법이기 때문에 뭐 참고로 우리 가끔 보면은 왜 조선시대에 미라 나왔다는 가끔 소식 나오는 거 보셨죠?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주로 16세기 후반 이후로 이제 무덤이에요. 그전에는 없어요. 그전에는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중국 명나라에서 회광묘라는 장례 풍습이 조선으로 유입이 된 게 16세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에 있는 사대부의 부자 계층에서 무덤을 만들 때 명나라에서 들어온 회광묘, 중국에서는 고대 한나라 때부터 만든 무덤 양식인데 회광묘라는 건 뭐냐면 석회가 부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벌레가 못 들어오고 그래서 땅을 판 다음에 회로다가 싹 둘러치고 그리고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수하게 안 썩은 게 남은 게 요즘 가끔 뉴스에 나오는 조상님들 묘죠 이장할 때 나오는 미라가 나왔다. 그게 16세기 이후의 묘에만 가능한 거예요. 왜? 명나라의 무덤 양식이, 중국의 무덤 양식인 회광묘가 16세기 중반에 조선으로 유입이 되거든. 아시겠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한 사회에서의 어떤 그 부유층, 지도계층의 무덤 양식이라는 건 당대 최고 선진 사회의 거를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고, 저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 그 팔레스타인이나 이쪽 동지중해 연안에서는 이집트의 장례 풍습인 미라, 돈 많이 들여서 미라로 만드는 게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다 이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귀여운 예수가 전혀 아니에요. 뭐 서유럽에 우리가 익숙하게 르네상스 이후에 많이 보던 아주 동글동글하고 예쁘고 귀여우고 아주 포동포동하고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자, 성스러운 빛 딱 내려왔죠. 하늘에 별이 조금 보이죠? 확대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별, 해, 이건 뭐예요? 쉐키나, 현존, 거기에 야훼가 계시다는 거예요. 나타났다가 아니라 계시다. 별에서 쏟아졌잖아, 빛이.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는데, 십자가가, 성모 마리아에게는 십자가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후광에는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를 이제 겹친 십자가로 해가지고 겹친 십자가로 나오는데 뭐예요? 미라 만들듯, 이집트 다녀오신 분들 이집트 미라 만들듯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서유럽에서는 보기 어려운 이 미라, 완전히 석관 형태의 미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곧 인류를 대신해서 이 원죄를 대신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순교 처형의 복선이 되는 거고, 성모 마리아는 밖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기 신이 오셨다. 아시겠죠? 요셉의 눈동자가 어디로 가 있어요? 위로 가 있잖아.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아주 한 장면 한 장면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하늘의 기둥이니까 저게 성령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확립된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가 성령을 통해서 성자를 만들어서
그 세계 3위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거를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은 사라졌지만 아까 별 보였잖아요. 그게 야훼 하나님의 현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빛, 성령을 통해서 성자로 나온 이 삼위일체 381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열었던 테살로니키 칙령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결정사항인 삼위일체를 시각화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동로마 신학에 그렇게 됐죠. 네. 위라는 건 이제 하나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한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381년 자꾸 왜 테살로니키가 나오냐?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공회를 열어가지고 이 어떤 삼위일체를 완성을 하고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손녀딸인 풀케리아 때 그 남편 공동황제인 마르키아누스 황제와 테오도시우스의 손녀딸인 풀케리아 부부가 공동 통치하던 451년에 콘스탄티노플 오늘 그 외곽에 있는 오늘날의 이스탄불 시가지 아나톨리아 쪽으로 칼케돈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칼케돈에서 공회를 열어가지고 그 칼케돈 교리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신성과 인성이 같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그 칼케돈 교리잖아요, 그게. 그걸 갖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381년에 삼위일체, 451년에 그 다음에 칼케돈 교리. 하나의 위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들어가 있다. 신성 위에서 빛을 통해 가지고 인성으로 태어나는 요거를 같이 보여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 뭐 간단하잖아요. 그죠? 삼위일체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그 한 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들어가 있다. 하늘의 신성, 예수라는 생물학적인 어떤 아기 예수의 어떤 그 인성,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요거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리아가 이제, 그 다음에 소하고 나귀가 눈을 동그랗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미물들도 이걸 다 이제 구세주가 메시아가 왔다는 거를 지금 알아보는 거다. 하물며 너희 인간들이 이거를 안 믿을 거야. 이제 이런 의미죠. 예. 미물도 이렇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에 오는 걸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떤 그 우주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천사들이 합창하고 있고 오른쪽에 천사가 고지하고 있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죠? 요셉은 이제 여전히 뭐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책임지기로 했지만 그렇다 해서 그걸 다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한 요셉의 표정이 그대로 담겨 있잖아요. 여기. 눈을 치켜 떠가지고 위에 저런 어떤 그 현상을 다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얼굴 표정에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 어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그 신앙심을 갖지 않은 일반인들의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같은 기독교 크리스찬이라도 믿음이 깊으신 분이 있고 그냥 뭐 대충 믿음이 계신 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충이신 분들은 이게 가능한 거야 라고 그 신비스러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요셉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뭐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자세히 보시면 그죠? 완전히 미이라 묵도 똑같이 묶어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한 7월 달부터는 이제 이집트 운명을 공부할 건데 그때 이제 미이라를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하게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게 또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성모 마리아의 시선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 그래서 모성의 장면이 아니라 성육신, 성령을 통해서 성부가 성자 인간화되는 이런 성육신 장면의 그런 신학을 시각예술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테오토코스라는 말이 나와니까는 우리가 이 그리스 기독교 시각예술에서 이제 상징화된 이콘이 이제 어떤 이런 자세한 어떤 뭐랄까요. 서사가 담긴, 지금까지 보는 모자이크들은 다 맥락과 서사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서사가 아닌 단순한 상징일 뿐인 거.
이런 거에 대표적인 게 판토크라토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준엄한 심판자, 우주적 지배자로서의 근엄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거기에 뭐 다른 서사가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이 단순한 이콘들 이런 게 있고 그중에 이콘의 또 하나 대표적인 게 테오토코스. 테오토코스는 신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 요걸 우리가 테오토코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어떤 동로마에서의 이콘으로서 성화는 판토크라토르, 그 다음에 테오토코스. 이런 두 종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카리아 성당에서 배우는 성화들은 그러한 이콘, 단순 상징의 이콘이 아니라 서사가 있는, 그죠? 우리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전후 맥락과 그 다음에 얘기가 되는 거, 내러티브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네. 에페소스 공의회, 이거는 그거로구나. 이거 오늘 또 어려운 얘기가 몇 개 나오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381년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주교들 다 모여서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삼위일체를 확립하고 그 테오도시우스의 손녀딸인 풀케리아와 남편인 마르키아누스 황제가 451년에 콘스탄티노플 아시아 쪽 땅인 칼케돈에 그래가지고 칼케돈 공회를 열어가지고 칼케돈 교리, 즉 예수의 하나의 몸 안에 신성과 인성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다. 즉 양성론을 공식 기독교 교리로 채택하고, 자, 요까지인데 그 451년 전에 420년 전인 431년에 테오도시우스 2세 때 뭘 했냐면은 에페소스에서 공회를 열어요. 그때 뭐를 확립했냐면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마가 아니라 신의 어머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뭐예요?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엄마잖아. 근데 신의 어머니는 성령으로 태어난 성부의 실제 신의 어머니라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이게 431년에 에페소스가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성모 마리아의 집을 이제 나중에 우리 5월달에 탐방하면 그거 가보겠습니다만,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를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431년에 에페소스에서 공회를 열은 이유는 뭐냐면은 저때 아리우스파란다. 이때 이 네스토리오스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저때 그 성모 마리아는 성모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엄마야. 인간을 낳은 엄마일 뿐이에요. 이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거. 그래서 431년에 에페소스에서 공회를 열어가지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마가 아니라 신의 어머니다라는 것을 공식 선포한 거예요. 그 뒤로 테오의 어머니라는 그 코스가 붙어서 테오토코스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431년 이후로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몰리게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난번에는 한번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431년 에페소 공회는 그런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곧 신은 하느님, 유일신이 딱 하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뭐예요? 하느님을 낳은 자예요.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이게 431년 이후로 된 거고, 그러면 에페소스에 왜 마리아의 집이 거가 있느냐? 바로 에페소스 공의회에서 마리아가 신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가 마리아 집이다라고 할 때, 후대에 만들 때 어디다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칼케돈에다가 에페소스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대에 에페소스가 마리아가 여기 와서 최후를 마쳤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서사를 형성할 때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페소스에 마리아의 집에 에페소 유적지 한 1km 옆에 있거든요. 거길 나중에 한번 가보는데 이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다. 431년 에페소스 공회가 뭐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아니라 신의 어머니다라는 것을 확립한 그런 공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인류를 향해서 이제 모성이 아닌 교회, 신학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봐라. 이게 왜 아기가 아니라 신이냐? 곧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처형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아기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거를 다 보란 얘기죠. 그런 의미죠. 뭐 피에타의 복선이기도 하죠. 기쁘진 않잖아. 신을 안 왔지만.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는 저 아기가 처형돼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끌어내려가지고 앉는 그 피에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벌써 마련한다. 보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서유럽회화와 그 비잔틴, 동로마의 차이는 그 기독교 시각 예술이 동로마에서는 철저하게 신학의 시각화입니다. 아시겠죠? 저쪽에서는 그냥 감정으로 주로 많이 접근이 돼요. 물론 거기도 기본적인 맥락은 신학이지만 구체적인 표현을 특히 르네상스 이후에 우리가 예술 작품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기독교 것도 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나 뭐 이런 이후의 것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선 르네상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인간 정신을 휴머니즘을 되살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의 우리가 기독교 시각 예술품들을 볼 때는 고대 그리스에 인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감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동로마에서는 그게 아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징, 뭐 신앙이니까 상징을 주로 많이 집어넣는 거고 르네상스에서는 현실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적인 느낌을 주는 거고 이쪽 르네상스에서는 비잔틴에서는 가족적인 의미를 줘요.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 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경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왔어요? 인류를 구원해 주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사예요. 구원을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래서 마리아는 마더가 아니라 뭐예요? 신의 어머니예요. 테오토코스가 되는 거죠. 근데 요 밑에 적어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르네상스 이탈리아 북이탈리아 르네상스 기행을 이제 이집트 끝나는 그 쫙 학교에서 피렌체에서부터 베네치아까지 그 과정에는 볼로냐 그다음에 뭐 파도바 페라라 뭐 이쪽으로 해서 만토바로 해가지고 파르마로 해서 쭉 북이탈리아에 이제 그 르네상스 지들을 쭉 이제 가면은 이 페라라라는 데로 가면은 페라라죠. 거기에 지오토가 그린 13세기에 지오토가 그린 그 스코르베니 성당의 그림이 있어요. 그거를 르네상스의 효시를 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지오토 이후에. 이건 뭐예요? 전통으로 있던 어떤 서유럽 사회라든가 동로마, 그러니까 서유럽에서의 시각예술은 이제 동로마 영향을 강하게 많이 받는 건데, 이로부터 이제 벗어난 뭔가 어떤 그 인간적인 냄새가 들어가는, 그러면 굉장히 좀 사실적일 수 있고, 그림도 공간적일 수가 있고, 그런 이제 측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첫 시범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페라라 스코르베니 예배당에 있는 그 지오토의 그겁니다. 거기에 이제 예약제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오. 그래서 그냥 이 전체 그 예배당 내를 싹 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다행히 촬영은 허용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그걸 찍어 왔으니까 이제 나중에 할 때 지오토의 그 스코르베니 성당에 그게 이제 르네상스 효시가 되는 거죠. 그 이후로는 자관 현실과 인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르네상스라는 게 근본적으로 르네상스.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뭐로? 그리스 로마로. 그리스 로마의 핵심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항상 집어넣으시면 우리가 시각예술을 하는데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카리에 성당은 그거 이전이기 때문에 뭐다? 교리, 신학. 요거를 우리가 먼저 보는 거다. 자, 이제 씻김의 의미로 들어가요. 여기 씻기고 있잖아요. 저 장면은 서유럽 사회에서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한테 세례받는 것으로서는 하지만 아기 예수를 씻는 장면은 굉장히 독특한 거죠. 네. 아기 예수를 씻고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왜 머리가 저렇게 벗어졌는가? 그죠? 자, 아기 예수를 이렇게 보모가 씻기고 있어요. 보모예요. 왜 이 장면이 나온 거예요? 실제 인간이 태어난 거고, 실제 아기 낳으면 씻기잖아요. 뭐, 피 어쩌고저쩌고 다 이제 나보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그러니까 육신화된 거고 인간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인간으로 왔다는 거를 뭘로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씻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어떤 그 신의 어떤 연혼이 아니 영혼인데 연혼이라고 제가 잘못 썼네. 네. 영혼으로 온 게 아니라 실제 피와 살을 가져서 그 살을 닦아내야 되는 인간의 육체로 오셨다. 성육신 됐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한 거고 그거는 451년 칼케돈 공회에서 확립한 칼케돈 교리.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목욕해요? 신이 목욕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목욕을 해야 돼. 씻어야 되잖아요. 그 451년 칼케돈 교리에 들어가 있는 양성론. 인간이라고 하는 인성은 뭐예요? 어떤 몸이라고 하는 인간의 육체를 갖다 갖는 거고, 그거는 곧 씻음으로써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씻김의 의식을 갖다 이렇게 그려 넣은 거죠. 네. 그죠? 네. 인간적인 행위를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신약에는 없어요. 그래서 외경의 아겨보 원복음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산파를 데려왔고, 그래서 산파가 여기서 산파를 데려왔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마리아가 애 낳는 거 도와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인간이 인간의 태어남을 목격했다 이거예요. 항상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거다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제 인간으로 태어난 거를 누가 처음에 목격해요? 산파가. 그러니까는 그 야고보 원복음의 그 외경에다가 산파 얘기를 이제 집어 넣는 거죠. 거기에 그 역할을 누가 수행해줘요? 요셉이 데리고 오는 거니까. 네. 자,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아요.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이것저것 할 거 없으면 이제 그래 키프로스를 하시자고. 키프로스를 한번 꼭 갔다 와야 돼. 제가 거기도 한 더 번 갔다 왔는데, 여기가 아주 키프로스는 지금도 그리스어를 쓰고, 그리스인들이 살아요. 그리스 정교고, 그리스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고, 키프로스의 핵심이 뭐냐면은, 아프로디테가 태어난 장소가 키프로스입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태어난 그 바위가 지금도 거기 있어요. 로마 바위라는 데가 있는데, 이 키프로스에 그래서 로마 유적이 많이 남아있고, 거기에 그 파포스라는 데가 고대 로마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바닥 모자이크들이 많이 남아요. 제가 거기 가서 찍어온 거예요. 이게 아킬레스의 탄생입니다. 엄마 테티스 바다 요정이 있고, 아빠 펠레오스 있고, 이름 다 적혀 있죠? 그리고 밑에 원통형 목욕탕물이 있잖아. 아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본 거랑 똑같죠? 그리고 그 밑에 보모가 아킬레스를 안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보모 뒤에 암포라, 또 보모가 목욕물을 들고 있잖아요. 여기는 스틱스 강물. 그러니까는 엄마 테티스가 아킬레스를 목욕시킬 때 저승 강물인 스틱스 강물에다가 목욕을 시키면 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발목을 잡고 시키다가 발목 아킬레스 건을 스틱스 강물을 못 묻혔잖아. 근데 그거는 또 별도 얘기고,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리스 그 신화에서 신격화된 인물 아킬레스, 그리고 신들의 사회에서 핵심은 뭐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목욕을 시키는. 네. 이게 전통 그리스 신화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거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킬레스를 보모 2명이 안고 있고, 뒤에 있는 보모는 암포라, 물병을 들고, 스틱스 가면 목욕물이 여기 있죠? 자세히, 이거 찍은 게 삐딱해. 요건 똑바로 찍었죠. 네. 그렇게 해서 보모가 아킬레스를 안고 있고, 옆에 물병을 딱 들고 있어요. 자, 이제 똑같죠. 보모가 안고 있고, 옆에 보모는 암포를 안고 있고, 설정까지 똑같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도 토폴로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토폴로지가 되는. 그러니까 비록 그리스 신화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 신화는 인정하지는 않지만 예술 형식으로서는 따온단 말이에요. 예술 형식으로서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앙은 이교도 페이가니즘이기 때문에 전혀 그걸 내용하지는 않지만 시각 예술이라는 건 다 그리스 전통을 이어받는 거기 때문에 양식은 그대로 그걸 따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킬레스를 그 원통형 물에다가 안아가지고 2명의 보모가 똑같잖아. 네, 들고 있는 것까지. 그죠? 그래서 예술적으로는 비록 내용은 이교도기 때문에 안 따오지만 형식에서는 그대로 따가져 온다. 전형적인 거, 라벤나의 아리우스 파세리당에 있는 바로 그 500년 전후한 이 모자이크. 이게 뭐예요? 가운데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기 때문에 남자니까 거시기가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지? 환관이 아닌다면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리시기가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불경스럽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화된 거가 예수의 특징 중에 하나, 양성론에서의 인성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남자가 있어야 될 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게 불경스러운 게 아닙니다. 요즘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뭐예요? 옆에 있는 세례 요한이 무슨 복장이에요? 사티로스. 그리스 신화에. 예수 그리스도는 디오니소스.
옆에 있는 요단강의 신은 저건 뭐예요? 저거는 실레노스의 복장. 디오니소스를 키워준 노인 실레노스. 그래서 그 구도를 그대로 따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믿어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익숙한 전래의 디오니소스 신,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 바카스 신, 그 바카스 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믿기 좋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술 장식을 따올 때 이걸 그대로 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시각 예술이라는 게 처음엔 뭐다? 전래의 그리스 시각 예술에서 양식은 그대로 따오는 것. 내용을 갖고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양식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타내는 신의 뜻이 육신화 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도 가장 좋은 게 목욕시키는 거고, 목욕시키는 거를 어디서 따왔다? 아킬레스의 목욕이라고 하는 전래의 저런 기법에서 따왔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